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인데요. 7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스가랴 10장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여호와께 꾸준히 비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소낙비처럼 아주 흡족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대조하여 보여주시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1절과 2절 3절 쭉 보시면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들은 그 각 나라들의 그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주수입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세상의 자랑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 나무로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자랑거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지만 바로 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모든 나무들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엎어지고 불에 타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야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목자들을 잘못 만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양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런데 그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권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양떼들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인처럼 행동하고 잔인하게 착취하고 심지어 팔아버릴 물건이나 도살할 짐승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 즉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의 어떤 그 예언자들 같은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불의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양떼들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풍성한 꼴과 신선한 물로 잘 자라게 인도하지도 못했고 번성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떼들이 사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했어요. 큰 해를 입도록 유혹하면서도 전혀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파렴치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는 이렇게 거짓된 목자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어차피 잡혀 죽을 양떼인데 그 양떼들을 잘 먹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살이 찌도록 먹여도 보살펴도 결국 그건 도륙당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보이고 헛되게 보이는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잡혀 죽을 그 양떼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명령은 단지 스가랴 선지자를 향한 명령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잡혀 죽을 양떼처럼 지금 목자를 잘못 만나서 멸망길, 죽음의 길을 가는 모든 죄인들을 돌보라,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지금까지 죄인들은 불의한 거짓 목자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저주와 멸망길을 가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목자인 줄 알고 따랐던 저 악한 사단 마귀는 알고 보니 절도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이끌어서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지옥길로 이끄는 악하고 거짓된 목자요, 도둑이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잡혀 죽게 된 양떼를 먹이라 명령을 받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 악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으로 양떼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의 종 노릇하며 곧 잡혀 죽어 지옥길을 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던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길을 가고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길을 가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할 일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는데요. 얼마나 정성껏 돌보고 먹이고 섬기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랬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지팡이로 이 백성들 안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은총의 막대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 품에 다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 받아주셔서 오직 은혜로만 숨쉬고 은혜로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다 백성들과 원수되었던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도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도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원리는 바로 은총과 연합이죠. 어떤 죄인도 교회에는 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원수된 자들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은총과 연합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품삯을 달라 요청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품삯을 달라는 게 진짜 품삯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선지자가 품삯을 달라니까 진짜로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 30이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노예를 사고 팔 때 치르던 몸값에 불과했습니다. 몸값의 값어치가 은 30인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품삯을 달라고 한다고 무게를 달아서 정확히 달아서 은 30개를 마치 일당을 주는 것처럼 계산하고 지급하고 이제 당신과 이제 빚진 거 없습니다. 이러고 은을 주는 것, 이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할 일입니까?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말씀하셨고 선지자도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배신과 분노를 나타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예언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은 30으로 퉁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라면 결코 그럴 수 없죠. 이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자살해 죽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품삯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과 사랑과 주님의 섬김에 대해 몫을 계산해 달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바쳐 이렇게 희생했다면 너는 지금 내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 깨닫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말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품삯으로 쳐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면서 아굴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만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잡혀 죽을 양떼 같은 가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은총과 연합으로 우리를 돌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성덕교회가 은총과 연합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품삯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주님의 핏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